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864페이지 시편 제84편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종교 개혁자 그 중세 말기에 이 개혁자였던 지롤라모 사보나롤라가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483년 도미니쿠스 수도회 총회에서 그 당시에 교회와 성직자들의 부패상을 아주 호되게 질타했습니다. 그 당시 교황은 추교경의 자리를 제안하면서 그를 해유하려고 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추교경의 붉은 모자가 아니라 오직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주신 바 순교의 피로 물든 붉은 모자입니다. 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렌체의 백성들이 하나둘씩 악하고 세속적인 책을 버리고 이 사보나롤라의 설교집을 읽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모였고 형식적인 신자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애통해하면서 하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피렌체에서는 허영과 사치가 사라지고 타락한 사육제 행사도 그쳤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 연약한 인간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의의 흉배일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이 세상의 유혹과 더불어 타협하지 않고 환난의 칼과 핍박의 창 앞에 들어가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것은 모두 힘은 가슴에 하나님의 의를 품은 데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복음적인 의를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처럼 연약하지만은 세상을 향해서는 사자처럼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한 담담과 자유함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은 죄 아래 살아가면서 맛보는 약간의 즐거움과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받은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의의 흉배를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외칩니다. 한국교회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의 참 소망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묶이지 않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인 데서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가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의의 흉배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영적인 대로를 연다 했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이 시인의 깊은 내적인 갈망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자, 1절 보실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더니 2절에 뭐라면 다시 2절 읽으십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게 절절하지 않아요? 여기 사랑한다 이 말은 좋아한다라는 것과 다른 감정이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몰입한 상태, 완전히 마음이 빼앗긴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쇠약해질 만큼 여호와의 전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이 마르는 것과 미칠 듯이 목이 타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갈증이 심하면은 영혼까지 흔들리게 된다고 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르짖다라는 이것도 사랑한다라는 만큼의 강력한 표현이죠. 우리는 아무 때나 부르짖지 않습니다. 깊은 탄식으로부터 나오는 그 부르짖음, 여호와의 성전에 온통 사로잡혀서 갈망하는 그 부르짖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한 표현도 여기 다양하죠. 주의 장막이라, 여호와의 궁정이라,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궁정, 하나님의 집, 시온, 하나님 앞, 성전을 향한 이 시인의 절실한 마음이 이렇게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인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때를 그리워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은 마음대로 성전 드나들 수 있는 처지가 아닌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오늘날 우리가 드나드는 이 교회와는 비교할 바가 못 되죠. 그들에게 성전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떠돌며 시작된 이 성막 시대부터 이방 나라를 떠도는 디아스포라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신앙의 원천이었습니다. 성전이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그네들은 회당이 없으면 집을 짓지를 않습니다. 회당이 있는 곳에 살 집을 짓고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러니 성전은 더 말해서 무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시인은 그런 성전과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예. 갈망이라는 이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이 시인에게 성전은 너무나도 간절한 대상입니다. 너무 간절해서 몸이 쇠약해질 정도라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옷이 벗겨지도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체면도 없이 왜 그렇게 춤을 췄겠습니까? 법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아오심이죠. 그러니 가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이 기쁨을 억눌 수가 없는 겁니다. 숨이 막힐 만큼 너무 좋아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감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용감하게 나선 것만 보아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슴 속에 들끓는 그 격동을 참지 못하고 분연히 뛰쳐나가서 골리앗 앞에 선 것은 바로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다윗은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다윗은 의식적이고 그리고 제의적인 의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과의 그 내밀한 교감을 가진 사람이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인의 심정이 지금 다윗과 같은 심정인 것이에요. 성전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토록 뜨겁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한다, 사모한다 라는 것은 이전에 성경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쇠약해지도록 그립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참 그리워요. 그립습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추억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깊은 갈망을 하게 되죠. 마치 외국에서 나간 사람들이 그 가족과 친구와 그들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향수병에 걸린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늘 똑같은 사람은 그렇게 분명히 그리워할 게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믿는 자에게 그리워할 수 있는 영적인 고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망을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각자가 찾아 헤매는 것이 다른 것 같아도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왠지 마음이 허전해서 여행을 다니고 이 백화점 저 백화점 다니면서 쇼핑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 사탄이 우리 마음을 속여버리고 눈물을 속이는 우리의 눈을 다 속여버리는 이러한 바람에 우리가 자꾸 헛다리를 짚는 것일 뿐이겠죠.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죠.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자꾸 다른 데 정신을 팔린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마음이 가리키는 분을 향해서 나아가셔요. 내 안에 갈망이 생겼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바르게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식으면은 그때부터는 곤두박질 일밖에 없어요.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교회를 드나들게 되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가 당면한 위기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식었거나 아예 잃어버린 것이죠. 제 기억으로도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참 좋아요. 교회에서 있고 싶고
교회가 최고예요. 예.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틈만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잖아요. 예. 새벽에도 오고, 예. 퇴근 후에도 오시고,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를 찾아오시고, 반면에 우리 은혜가 고갈돼 버리면은 예배 드리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 교회를 잊어버리게 돼요. 교회가 생각나야 되죠. 예.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은혜의 그 자리가 자꾸 생각이 나야 한단 말이죠. 틈만 나면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생기가 있어요. 해같이 밝고 빛이 나는 겁니다. 자,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사랑스럽다는 이 표현이 구약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신약 시대 사람들 입에서나 나올 법한 표현이라고 봐요. 십자가의 사랑도 알지 못하는 구약 시대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께 이 같은 사랑을 표현한단 말이겠습니까? 복음을 경험한 우리조차 감히 접근하기 힘든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마음일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주의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얼마나 정말 멋진 표현입니까? 예. 아마 여러분 다 한 번쯤은 이 성경 시편 84편 읽으면서 감격을 느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참 정말 멋진 표현이잖아요. 주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이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같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휴가를 반납하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땀을 흘리다가 돌아오신 분들의 얼굴을 보시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햇볕에 그것을 망정 얼굴은 기쁨으로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남태평양의 릭서리한 호텔에서 휴양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이보다 더 환하겠습니까? 예배 안에서 은혜 안에서 경험하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희열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다 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예배는 회개가 있고 깨어짐이 있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일하신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에다가 승부를 거셔야 돼요. 예. 예배에 나오는 우리 회중이 예배가 시작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충분히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갈망이 있으면은 그런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비전을 받고 우리 에너지를 공급받으셔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 권고한 삶의 자리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 예배가 끝난 뒤에도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84편의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갈망함, 우리 하나님 성령도 이 갈망함이죠. 이 예배도 여러분 갈망함이 있으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생명을 걸면은 주님이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쓰면 사탄이 무차별 공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일을 꾸밀 것입니다. 아니 아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방해를 놓을 것입니다. 사탄에 맞서 싸우려면은 사탄의 공격인 줄 알고 미리미리 기도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힘을 기울이셔야 돼요. 예.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견딜 수 없는 평안과 만족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예.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했어요. 여기 시인은 성전 모퉁이에 보금자리를 튼 제비와 참새가 차라리 나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사는 새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성전 가까이에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산 자는 복이 있나니. 성전은 믿는 자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를 일으키셔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이 다양하게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시인은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시온의 데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장애물을 뚫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고 했어요. 시인은 지금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모양입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눈물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아마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일 것입니다. 다윗이 신앙에 뜨거웠던 때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했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밀착해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왕이 돼가지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낸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잘 나간 때, 한국교회가 가장 붕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울던 바로 그때였다고 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시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모이면은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던 그때가 한국교회의 전성기였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상징처럼 된 이 통성기도가 사실 통곡기도 아닙니까? 설내서 하는 기도니까 통곡기도죠.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민족의 애환과 아픔으로 인해서 모이기만 하면은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거예요. 하지만 나라도 교회도 번영을 누리게 되니까 눈물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급격하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려면은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따서 해볼까요? 눈물이 회복되어야 한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눈물이 터져야 할 것 같습니다. 눈물이 터지면은 내 마음이 옥토될 것이고 순수해지고 도끼가 사라질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운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는 거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던 때 같아요. 네. 제가 가장 많이 울던 때, 가장 많이 울고 기도하고 그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고, 지금도 그 힘으로 살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울 일이 참 많아요. 사회를 봐도 그렇고 오늘 시대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봐도 참 울 일이 참 많다고 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당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울었지 않습니까? 눈이 짓물 만큼 눈에 눈물이 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눈물이 왜 말랐습니까? 왜 눈물이 말랐어요? 배가 부르기 때문이겠죠. 너무 배가 불러서 이제는 우는 사람을 핀잔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말랐다면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 지날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앉기만 해도 은혜의 골짜기로 금방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 한 곡 불렀을 뿐인데도 곧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 없다면은 시온의 대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시편 83편에 이 시인의 마음이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까? 성전에 임재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애끓는 갈망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시인이야말로 세상이 부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모두들 가진 자보다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 것이에요. 이 갈급함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요. 예레미야처럼 시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의 길이고 힘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다시 깊이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깨닫고 기도가 영적인 대로를 연다.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설교를 하는 가운데 오늘 이처럼 기도가 영적인 대로를 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하나님 들은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